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주보의 광고를 했을 때는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을 우리가 벗어 던지기 위해서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던져버릴 수 있는, 주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던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모세를 택하시고 또 모세에게 이 세상의 것 40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모세가 바로의 딸 공주에게 입양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거기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딸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조성하시고, 또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삶과 광야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앞날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 극과 극의 인생입니다. 분명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의 친어머니가 모세의 부모로서 그에게 젖을 먹이면서 항상 해줬던 이야기가 있었겠죠.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다시 말하면 왕자로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자로서 모세를 받지 않으셨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전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보, 멍충이를 만들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죠. 모세의 고백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는 오늘에서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도 없고 연약한 존재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려고 작정을 하시죠. 그리고 정말로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놀라운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바보가 되었던 모세, 이제 400년 동안, 40년 동안 바보가 됐던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관습처럼 종으로서 살아왔던 그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똑같은 바보로 만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똑같은 바보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모세는 뭐에 대해서 바보였어요? 애굽의 왕자에 대해서요. 왕자에 대해서 바보로 만들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뭐에 대해서요? 너희는 종이 아니라는 거. 애굽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존재, 즉 애굽에 대해서, 애굽의 종된 삶에 대해서 바보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처음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아무리 영적인 세계가 들어와도 육신이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육신의 것을 부정하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육신과 은혜가 싸우면 답은 은혜가 이깁니다. 근데 실제 은혜가 이기지 못합니다. 육신이 이깁니다. 놀라울 정도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배 때마다 말씀하겠죠.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아무리 받아도 육신이 부정되지 않으면 그 충만이 육신에 의해서 사용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이 부정되어야 돼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이 부정되어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이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부정되지 않으면 육신이 부정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부정하고 성령 충만을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육신이 부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뭘까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뭘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왜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육신, 세상을 부정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과 욕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어디에 못을 봤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근데 그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바보가 되지 아니하니까 입만 열면 뭐를 요구합니까? 입만 열면 애굽을 요구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그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애굽에서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정말 여러분이 우리의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열심히 믿어봐야 별거 없네, 열심히 교회 다녀봐야 별거 없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 열심히 믿어봐야, 열심히 교회 다녀봐야,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 내 인생이 별거 없네, 나는 그 기준에 들어갑니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있는데 저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430년 동안 내려온 모든 관습들, 풍습을 다 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왔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목마름이네, 먹을 것이 없네, 이러한 원망이었어요. 열심히 믿어봐야, 교회 열심히 다녀봐야, 섬겨봐야 우리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네, 위기 없네 라는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걸어가면서도 애굽을 계속 추억했습니다.
광야에서 육적인 만족과 현재의 누림, 그 순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에만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기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일을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이 됐든 위익된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 그게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좋은 일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다만, 그 안에서만 살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것도 괜찮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그때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거기에만 만족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만족이 아니었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면 지금 현실적 삶에만 매여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거라도 지키고 싶어서 우리는 아동바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이 그러한 문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이 마감되어지는, 다르게 말하면 가나안을 얻기 위해 육신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이 세상의 것들을 계속 부정하고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나가야 될 그들이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육신과 피 흘려 싸우지 않고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삶을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란 말 헬라에서는 육신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란 말이 육신의 것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것을 부인하고 라고 했어요.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부인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 롯의 차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럽니다. 반드시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산 만큼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정읍에 꽤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성결교단입니다. 성결교단은 정읍에서 거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일 거라고 봅니다. 또 그 교회를 다녀가는 목사님도 전국적으로 부흥사로 유명했던 목사님이시고요. 그 교회에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왼쪽 전체를 어렸을 때부터 쓰지를 못하세요. 눈도 왼쪽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아예 없으셨어요. 손도 왼쪽 손이 완전히 반 정도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발은 온전히 있는데 교통사고를 통해서 왼쪽 발을 반 이상을 무릎 밑을 잘라내야 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분이십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 장로님 때문에 부흥했어요. 그 장로님이 청년 때요, 그 교회에 100명 이상을 전도합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수를 믿으려고 온 사람은 도망갔답니다. 너무 무섭게 생겼어.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을 보고, 그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왼쪽 자체를 쓰지 못하는 그 청년이 항상 웃으면서 사람들 볼 때마다 인사를 하고,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이 고등학교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 있었대요. 그 교회에 유명한 한 부흥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셨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그 청년, 그 학생을 놓고 말씀한 게 아니었겠죠. 어떤 모습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청년이, 그 학생이, 그 부흥회 때, 고등학생이 어른들이 드는 저녁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버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볼품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가기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합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전도를 하면, 내가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대요. 이게 고등학생이었던 그 학생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항상 웃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다닌 겁니다. 도와주고 도대체 저 청년이 뭐하는 청년이길래 오히려 구걸을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청년이 저런 좋은 일을 할까? 저 청년이 누구이길래 그때부터 그 청년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저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래서 먼저는 부모들이 누구를요? 자녀들을 그 교회에 등록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작은 정읍 도시에 2,0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했어요. 그 장로님이 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그 교회에서 설교한 설교가 되게 멋져요. 그분 이런 설교를 합니다. 나는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멋지지 않으세요?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육신으로는 나는 뭐지만요, 장애인이지만 육체의 모습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가장 건강한 자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 고백이 그를 변화시킨 겁니다. 변화된 것만 아니라 그 변화된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언제요? 하나님은 그냥요? 아니요.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그 학생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학생의 십자가는 뭐였을까요? 그 십자가는 이 고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고 팔이 짧고 다리가 짧아진 그게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뭐가 십자가였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십자가였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고백한 게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임한 고통, 환경, 상황, 아픔들, 문제들, 이게 당신의 십자가야? 아닙니다. 그런 십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십자가는 그 고통과 아픔과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십자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환경과 문제와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이 환경과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만 있죠. 그런데 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결단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이걸 부정하고 이걸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건 내 삶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은 나와 무관하다고 고백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상황으로 나에게 힘들게 올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우리는 거기까지도 못 가고 있어요. 지금 그냥 어떻게 하면 그 환경과 상황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죠. 그러니까 온전한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탄이 환경과 상황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돼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를 부인하지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그런 삶 가운데 있어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부정되어지고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데 육신의 일들이, 육신의 현저한 일들이,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우리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문제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에 빠져요? 모든 무거운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해요. 이 문제, 이 아픔, 이 고통들, 우리 가정의 문제들,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 앞으로 내 인생의 문제들 누가 책임지려고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 말씀처럼 누구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계속 뒤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위해서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결코 천국에 이르는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끝내 가나안을 얻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요. 그것들로 인해서 롯의 처처럼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되어버립니다. 또 어떠한 동기가 있어서 다시 시작해보지만 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니 결국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어떻게든 믿음이 뭐를 이루어야 돼요?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나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 계속 성숙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다행입니다. 퇴보돼 버립니다. 이런 안타까운 문제에 빠질 수 있어요. 조금 은혜 받으면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고백하지만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환경이 오면 언제 내가 은혜 받으냐는 듯이 무너져 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부인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내 경험, 내 삶을 부인하지 못하니까요. 내가 기분 나쁘면 금방 화내버리고 짜증내버리고 큰 소리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만큼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화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경주하는 사람들,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무거운 것을 뭐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예전에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을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6개월 동안 저 강원도에서 산에서 마라톤 훈련을 하는 모습을 쫙 방영한 적이 있어요. 야, 해발 1600m 고지 태백산맥 거기를요 양발에 20kg 모래주머니를 메고 1600m가 넘는 그 산에서 계속 하루에 20km를 왕복 4번을 달립니다. 4번을 달려요. 그게 하루 일과예요. 그렇게 3개월 동안 40km를 발에다 메고 1600, 그 1600m면요, 숨 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 데서 20km를 왕복 계속 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 나가기 2달 전부터는 그거를 20km, 40km를 풉니다. 그리고 나서 달립니다. 황영희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와, 그 양쪽에 20kg, 20kg, 40kg의 무게를 벗고 달리는데 자기 느낌에 노루가 뛰는 것처럼 자기가 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됩니다. 아, 나 이번에 금메달 딸 수 있겠다. 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자기 몸이 막 뛰면서 느껴지는 겁니다. 와, 내 몸이 그 무거운 것을 양쪽을 딱 싸매고 달렸을 때는 아무리 멀리 뛰려고 해도 1m 이상을 못 뛰었는데 그걸 풀고 뛰니까 자기 느낌에 3, 4m를 한 폭이 뛰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와, 이번에 나는 금메달 딸 수 있겠구나. 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혹 보신 분 계실 겁니다.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지막 마라톤 대회 5km 구간이 완전히 이 언덕 구간이었어요. 황영주 선수가 거기에서 5km 구간에서 다른 선수 다 지쳐서 뛰지 못하는데 혼자 거기서 스포트를 내기 시작합니다. 평균 그 5km 이전까지 100m를 17초에 달렸답니다. 계속 17초대를 유지해서. 근데 그 5km 마지막 모든 선수는 20초, 21초 떨어지는데 그때 그 황영주 선수는 15초에 그 5km를 뛰어버린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거를요, 방송에서 틀어줬어요.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요. 무거운 것을 딱 벗고 한 발 딱 뛰어보니까 굉장히 가벼워진 것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들, 이것들을 벗는 게 정말 힘듭니다. 왜요? 계속 우리 육신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육신이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뭘 추구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육신이 추구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육신이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고자 하고 갖고자 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육신의 추구성이 있습니다. 또한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봤을 때 소유하고 싶은, 내 눈에 들어온 갖고 싶어하는 그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차가 있어요. 기회가 되면 여유가 생기면 꼭 그 차를 한번 타보고 싶어요. 왜? 내 눈에 들어온 제가 추구하는 부분에서 딱 알맞는 차이기 때문에요.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건 내가 보기 좋은 겁니다. 또한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욕망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리스도 복음이나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포장되어진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하나님, 너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다른 사람이 보고 와,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 되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 근원은 잘 들으세요. 진짜 무섭습니다. 누구로부터 출발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누구로부터요? 사탄이요. 사탄이 하와의 생각이 딱 들어와서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시간을 딱 보니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는 사과가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은 실과, 선악과는 뭘 보였어요? 죽음이요. 저는 죽음이다 라고 보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딱 그의 생각을 붙잡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담스럽기까지 하다라고 보여졌어요. 이 근원이 뭐라고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어요. 우상 앞에 절한 적도 없고 우상을 빈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너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뭐였어요? 이 말씀에 의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지는 보여지는 어떤 형상에 절을 하고 빌고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또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한,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의 영향력 아래요? 돈이요. 물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지금 우상 탐심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저도 마찬가지고 힘들고 어려워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 탐심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상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네가 바라볼 것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환경을 나에게 조성했는지를 봐야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어떤 방법을 봤다면 이건 탐심,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이러한 문제에 놓여 있습니까? 매일매일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영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우상숭배지 않았다고 착각한 겁니다. 더 무서운 탐심 안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이런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영적인 사람, 변화를 위한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이 무거운 짐을 벗어 던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에덴에 찾아와서 이것들로, 어떤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직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것들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살고 육체를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종노릇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에베소서 2장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구원받게 하셨다는 말은,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왜요? 구원은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짐을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의 신학 기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다고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그 시민권자들이 누릴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하늘의 시민권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이유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사탄의 모든 영향력이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닌 다시 옛날처럼 사탄 마귀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참수하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자꾸 말합니다. 야, 네 눈을 열어서 봐봐. 네 인생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네 인생이 어디다 내놓을 만큼의 인생이 돼? 라고 계속 참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로 모습을 박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네? 그때부터 우리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참소에도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거룩하고 복된 존재가 되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유의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객관적 선포입니다. 주관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것이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객관적인 일로 끝나버리면 우린 무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로고스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그냥 로고스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래요? 메모로 들려져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져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간증되어져야 돼요.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다 보니 이 세상의 것들을 충분히 부정할 수 있구나. 이 육신의 것들을 충분히 버릴 수 있구나. 이러한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거운 것들을 벌써 던져버려야 돼요.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육신을 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부정해야만이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뭘까요? 숙제를 낼까요? 해답이 뭘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거기에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일이 계속 우리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틈을 제공해 버립니다. 왜 믿음이 해답일까요? 믿음이 왜 해답일까요? 뭘 믿어야 돼요?
우리의 전과 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못 박혔다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나에게 지금 내 육신의 욕심과 안목의 조용과 이생의 자랑이 나타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육신의 일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 믿음이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믿음이 반응했단 말은 우린 지금 어디에 붙잡힌 바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된 겁니다. 뭐에 대해서 믿으니까요? 우리가 그냥 단지 아무것도 없는 누군가가, 어떤 목사가, 어떤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 전과 역을 못 박았대, 그냥 믿으면 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너희 모든 전과 역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걸 믿는 겁니다. 누군가 말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의 사실을 믿었을 때 그 말씀 안에서 누가요?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누군가가 어떤 간증을 하고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기적적인 일을 하고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신약의 사도들에게 실제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조용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 성취하신 사건을 적용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속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성취를 믿지 않으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가 없죠. 우리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신앙이 그래서 어렵고 쉽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돌아서면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내 감정을 상하게 내 생각을 상하게 하면 금방 화내버리고 큰소리치고 짜증내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 우리가 믿고 나가면 성령께서 가장 합당하게 우리를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 변화시켜 갑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누구보다요?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 어떤 것도 성령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결론을 짓게요. 예전에 한참 영성 훈련 충만할 때, 그때 좀 미친 사람처럼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사님, 이렇게 훈련 한번 해보십시오. 항상 문을 열고 집 밖에 나갈 때 성령님 먼저 앞장서시죠. 뒤따르겠습니다. 저도 한 6개월 동안 그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문을 열고 성령님 앞장서십시오. 제가 뒤따르겠습니다. 상계도관이 가는 길 가운데 성령님 항상 제 앞에서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문을 열고 나와요. 그러면 저희 조카들이요, 삼촌 뭐해? 혼자 뭔 소리해?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성령님 먼저 앞장서시죠. 뒤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그 아이들에게 볼 때는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정말 계속 매일 훈련했던 것 같아요. 앞장서 주십시오. 제가 혹 성령님보다 앞서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성령님 저를 멈춰 서게 하시고, 네. 우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 육신의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진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들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임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간증의 자리,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